1절에서 24절 말씀.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주심으로 함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모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이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거는 글자가 작아도 여러분 그냥 참여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어릴 때 우리가 많이 꾸는 꿈은 통상 개꿈이라고 하긴 하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은 바로 자기가 나는 앞으로 커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여상 대통령 같은 분은 벌써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그 꿈을 자기 공부하는 책상 위에다가 딱 써놔놓고 그렇게 공부했다 하잖아요. 그러고 계속 했는데 진짜 나중에 그 꿈대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떤 뭐가 되겠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19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에서 흑인들에게는 참정권이라든가 투표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없고 노예였어요. 노예. 1800년도에 원래 남북주자 링컨 대통령 때 노예 해방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흑인 노예들은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할 때 투표권이 없었어요. 참정뿐만 아니라 투표권 자체가 아예 없었고 그들은 그때도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흑인 지도자 가운데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런 목사였어요. 목사. 그런데 그는 목사이면서도 흑인들에게 이렇게 백인들만 투표권 행사하고 모든 걸 다 하니까 왜 당신들은 우리나라 미국의 합중국이 세워지고 남북 독립을 위해서 노예 해방이 되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고 왜 우리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안 주느냐,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서 분연히 기도하고 일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은 저 워싱턴에 가갖고 큰 거리에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큰 연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사야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는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반드시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종이나 인종의 구분 없이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 그런 사회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남녀노소 민국 기치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과 모든 그런 시대가 올 줄을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굉장한 그 호응을 받고 행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마틴 루터 킹은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암살 당한 후 얼마 안 있어갖고요. 진짜 미국 정부에서 1964년대에는 드디어 흑인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법으로, 미국 법으로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2008년도에 미국 제4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요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40년 전만 하더라도 흑인은 투표권도 없었어요. 참여권이 아니라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아예 대통령 투표권도 없는 그런 노예 신분이지만 한 흑인 지도자 그것도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선포를 했는데 정말 그 꿈이 그걸 하다가 비록 그는 암살을 당해 죽었지만은 결국은 40년 후에는요 미국에서도 드디어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가요 대통령이 돼갖고요 8년간을 대통령으로 합니다. 지금도 미국 역사상 정말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군가 꿈을 갖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은요 어릴 때 그가 꿈을 꾸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제일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한테는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이제 엄마들이 있는데 그 엄마들을 통해서 3명이 듣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늦게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드디어 이 라헬이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마지막에 막대기를 낳았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막내를 하나 더 낳았어요. 베냐민을 놓는데 그 아이를 놓다가 그만 엄마는 상고로 일찍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요셉은 엄마가 없으니까 다른 배다른 엄마는 3명이 있고 그 배다른 엄마를 통해서 10명의 형제들 있잖아요. 형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그 형들하고 엄마 사이에 노는 걸 보면서 엄마가 그리운데 엄마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마음속에 그 당시에 야곱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왜 엄마는 참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냐 꿈을 준 거야. 꿈을.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고는 늘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이 배당 형제들한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성공해서 오히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때가 올 것이야. 언젠가는 내가 이걸 먹여 살 때가 올 것이야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그 꿈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기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나중에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의 아버지와 엄마들과 또 그 배달한 그 형제들이 다 오히려 요셉 때문에 나중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잘 살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보더라도 항상 이 꿈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룬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갖고 있는 민족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바라보는 꿈이 있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가진 꿈 중에 최고의 꿈이 뭐냐?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영을 뿌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뭘 할 수 있다?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만 이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까먹고 하나님의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죄 때문에 쫓아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래서 저들을 다시 구원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어떻게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잊지 말라고 율법과 규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타락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혀갖고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너희들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줘서 지키면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 중에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다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요. 그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저주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까지도 다 감당해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수고합니다. 죄가 없는 내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너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을 받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했다. 너가 그걸 인정하겠느냐? 네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따지게 돼. 죄값을 다 치러주기 때문에.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우리를 죄를 속량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우리 인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너희들이 죄인인데 너희들은 다 빨리 죄를 고백하고 천국 즉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자기들이 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다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너희들이 내한테 녹이고 하면 내가 다 살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합니다. 너희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 무거우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시기하라. 이 땅에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저주의 짐 얼마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크고 많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다 내한테 온다. 그 모든 죄로 인한 저주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해 주겠다. 너희들 내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해주겠다. 그런데도 어느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또 다시 외쳐서 이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급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너희들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목마름이 많으냐, 갈급함이 많으냐, 갈증이 심하냐.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해봤자 해결되지 않아. 내한테로 와, 나에게로 와. 오면은 내가 너희들 배 안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도록 하겠다. 세번이 되겠다. 할렐루야.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5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들이 죽음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음 앞에서는 걸걸 떨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와서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 내한테 없나? 나를 와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죽어도 다시 살리고 살아서 날 믿으라. 너희들 영원히 죽지 않아라. 이것을 내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사받고 구원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인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또 하나 올라갔어요. 가면서도 자기들 따른 제자들에게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꿈을 대를 계속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선진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부활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내 대신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희들한테 이 모든 삶을 주고 나는 떠나간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너희들이 맡은 꿈이요 너희들의 비전이 될지니라. 우리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제자들 중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늦게나마 예수를 만났던 그 바울에게도 주어진 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하는 일을 행하려 하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울을 한 이 청년은요 원래는 젊었을 때 그는 율법주의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 갈등에 가장 앞장서던 열성부자였어요. 그런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보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사람이 다시 완전히 바뀌어가고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즉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 중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즉 그 당시에 로마가 온 지중해 전체 이란을 지배하고 있을 중인데 그 로마인들이 쓰는 말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해박한 지식과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저 로마인들이 쓰는 그 헬라어에도 능동한 거야. 그러니까 그를 다시 불러갖고 그를 회개시키시고 예수 믿도록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나중에는 예수 그의 복음을 온 헬라인들 즉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선거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는요 로마 가장 황제 앞에까지 가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순교하게 되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예수 그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 왕들에게 전하라고 그는 선택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바울을 통해서 했던 그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통해서 그 꿈이 전달되고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그 꿈이 전달되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른 편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또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이 나오고 또 그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들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있다가 복음이 시작되고 그렇게 흘러가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나중에는 저 아메리카 미국을 중심으로 저희가 복음화되고 다시 그 속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동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흘러오게 된 것이죠. 그 복음이 드디어 우리에게까지도 흘러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로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꿈을 위해 모든 세계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제는 우리들처럼 너희는 온 천하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저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형들에게 죽을 고비도 넘기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혹독하게 고생도 하고 그는 억울하게 또 종살이도 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나중에 그는 그 애국나라에 오히려 그래요. 종이고 노예요. 심지어 감옥에 갇혔던 죄인이었는데 그는 애국나라의 왕 바로기 때 수임받는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되었고 오히려 나중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때 수임받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그 계획이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난의 박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냥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냥 그 모든 꿈이 이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이야기 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성경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적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지자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은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이게 그냥 되들 아닌데 엄청 많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해를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언합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이 각세에서 내게 전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사명의 길, 그 비전의 길을 가는 데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사람들이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 생명 목적 다 바쳤으라도 나는 이 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성공은 절대 그냥 이루지 않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땀과 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제가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 같은 우리들을 그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는 가시 면류관 그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또 그가 온몸에 채찍을 맞아고 살침이 찢히고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결국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모든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보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는 그냥 쉽게 이루지 않습니다. 수없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도서 11장 3절 이하고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는 가마말을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아 맞고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그런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꿈을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상이 있습니다. 영광의 상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회를 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걸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누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야? 오히려 종의 형식에서 사람으로 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되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록 그는 하나님과 본질에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이하셔서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지극히 높여 하나님을 올리시다. 하늘의 자들과 땅의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상을 베풀으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 뒤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상이 따라옵니다. 그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뭐냐 하면 바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한답니다. 최고의 상은 면류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그 모든 고난 뒤에는, 그 수고 뒤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쉽게 수월하게 그냥 막 이래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요 상이 없어요. 그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천국에 가더라도요 상이 없다니까요. 천국에도요 여러분 태양의 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과 별의 빛들이 다 다른 것처럼 천국에도요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고 뭐 호요식하고 이렇게 가다가 천국 가면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어떤 자가 상하냐?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고난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를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오늘날같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런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과 박해가 있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면요 이렇게 이런 시험이 있는 곳에도 우리가 참고 우리가 이거 견뎌내면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내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하느냐 세월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시간은 길어봤자 성경에는 70이요 장수하면 건강하면 80가 되는데 요즘은 조금 세월이 좋아져갖고 100세 시대가 이랬으나 그러나 100살까지 살더라도요 요거는요 잠깐이에요. 잠깐. 눈 감을 순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도요, 내가 지금 60이 넘어서 돌아보니까요, 어저께 같아. 어린 나이 때 뛰어놀던 그때가 어저께 같고, 군에 갔다가 와서 뭐 부산서 막 이렇게 공무원 할 때 그때가 어저께 같고요. 지가 여기 와서 처음에 교회 하면서 뛰어다니 그때가 뭐야? 어저께 같은데 벌써 몇십이 지나고 있어. 얼마나 시간들이 잘 가지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런데요, 우리가 죽으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는요, 영원한 천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멸류관 쓰고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 그걸 사모해야 돼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화려하고 이세계 내가 물비 호격이와 호식을 하면서 내가 구경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뭐하냐, 그 인생은 불꽃 위에 나는 불티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불꽃이 막 타오를 때 막 불티가 하나가 올라가다가 또 막 빠르게 올라가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거기 1분이나 갑니까? 얼마 가서 뭐예요? 다 사그러지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 아침 풀잎 끝에 달리는 이슬방울 있잖아요. 해가 될 때 우리 얼마나 바짝바짝하게 예쁩니까? 그런데요, 그게 오래 갑니까? 한번 바람이 불고 햇빛이 조금만 뜨거워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귀영화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크게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심판하고 그건 어디로 가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는 지옥에 가서 천년, 만년, 백만년, 천만년, 억만년 지옥에서 영원히 그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모르고, 비록 지금 현재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다. 믿은 자에게는 우리가 상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면요, 절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 핑계대고 뭐 되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상이 없다니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만이 상을 받는다. 아멘. 믿음으로 이긴 자만이 상을 받는다. 이긴다는 것은 뭔가 소음이 붙었다는 거예요. 저 누구하고요? 악한 사탄 마귀하고 세상하고 타락한 세상하고 제약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끝까지 뭐라고? 이긴 자만이. 설령 내가 목숨이 다하는 한에도 믿음으로 이긴 자만이 그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긴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 이기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았어. 그곳에 가면요, 하늘나라에는 길가가 있는데 그 길은 황금길이요, 길 가운데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는데 거기는 철을 따라 계속 다른 과일들만 열리 부서있는데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뭐냐, 그냥 하루치가 아니라 평생 영원토록 그 똑같은 열매가 있으면 맛이 없는데 계절 따라 철 따라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도 다한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거야.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뭐라고?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권세.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다가 순교했을 때는요, 여러분 죽는 걸 겁내지 마세요. 왜?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며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군대를 들고 같이 온다. 우리가 뭘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릴 통치 권세를 가지고 왔고요. 이 땅에 있는 마귀 귀신들을 전부 다 잡아갔고요. 어디 가요? 그런들을 저 지옥으로 다 그런 권세를 갖고 온다. 권세. 계시록 3장 5절에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지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면요, 우리의 이름의 은혜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지가 기록이 절대 우천이 안 지른다. 그게 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뭐라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누가? 예수님이 시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만이 상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돼요.
그냥 들어가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둥이래. 기둥.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뭐 하는 그게 뭐야? 중요한 중심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뭐냐? 새 예루살렘이 준비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에 새 예루살렘 거기에 문패에 보니까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거기는 얻는 게 없는 게 없어요. 거기는 어둠도 없고요. 거기는 병도 없고 도둑도 없고요. 그런 기쁨과 건강과 행복과 사랑만 넘치는 곳인데 그런데 세상에 그거 보니까 아이고 예루살렘 보니까 그 문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야 하다 이야 그래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자. 그걸 바라보자. 이 땅에 들어가는 거 좀 짧은 시간에 이거 왕동하는 이거 여기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자. 하다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진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자.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나중에 뭐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서 고난 가운데서 이룬 자들에게는 다 하늘나라의 등기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문패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 장세부터 예비된 모든 하늘나라를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야 이런 큰 우리가 꿈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그것과 더해요. 보니까요 계시록 3장 21절 보니까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와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고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도 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온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또 거기에 나와 같이 함께 하겠다. 이야. 하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꿈이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 문패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고 나중에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꿈이란 말이에요. 그 꿈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대가는 치러야 되겠지만 그 대가가 바로 뭐라고요? 그게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 꿈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바로 면류관을 산 대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부귀영화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속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늘 그것을 내 이름이 그 새 예루살렘 문패에 주님의 이름과 함께 크게 기록되고 내가 평소시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 보좌 문패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앉아가 있대. 이야 세상에나 세상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꿈이 나의 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재하게 뭐야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거 구원받고 천국가니까 뭐야 그래 하고는 뭐야 그냥 그 예수 믿는 거로 복 받아가지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살고 그래갖고 천국 되지. 아이고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니야. 그거는 결단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건 단지 뭐야 구원받은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비밀비리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게 아무것도 없어. 받을 것도 없어. 소망도 없고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자? 새 예루살렘과 저 천국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자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세에서 내게 전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간 저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결단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간절히 원해. 그러고 막 그렇게 되기를 막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자들을 언제나 수고하고 그러다 결국 승부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쓰임받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한 그 모든 비전들이 이루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는 바로 저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그런 큰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고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공부하는 것도 만족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헌신해서 바쳤어. 생명과도 더 귀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고 선언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이를 쳐주시고 더 크신 권수와 능력의 기름 모두 충만히 부어주어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수행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내기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의미가 한국이 없어서 제가 다른 댓글을 해봤는데 여러분 악보가 내가 지났거든요.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